원불교 전서 대종경 제6 변의품 변의품 제1장 대종사 선언 경강 시간에 출석하사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 여러 제자들이 변론함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천지에 식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 이 공주 사류기를 천지에 분명한 식이 있다고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식이 있는 것을 아는가? 공주 사류기를 사람이 선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와서 그 감흥이 조금도 틀리지 않사오니 만일 식이 없다 하오면 어찌 그와 같이 죄복을 구분함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구분하는 증거 하나를 들어서 아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여 보라. 공주 사류기를 이것은 평소에 법설을 많이 들은 가운데 꼭 그러겠다는 신념만 있을 뿐이요 그 이치를 해부하여 증거로 변론하기는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명한 지경은 알기도 어렵고 가령 안다 할지라도 충분히 증명하여 보이기도 어려우나 이제 쉬운 말로 증거의 일단을 들어주리니 그대들은 이것을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정지물로 인정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소영령한 증거가 있나니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그 종자의 생장을 도와주며 또한 밭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밭이 나게 하고 콩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콩이 나게 하며 또는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적게 나게 하며 인공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손실도 나게 하여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이 종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 밝게 구분하여 주지 아니하는가? 이 말을 듣고 혹 말하기를 그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공력을 들임으로 나는 것이요 땅은 오직 바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나 종자가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으며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거름하는 공력을 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멸성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일월성신과 풍운으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는 바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하며 또는 그 보응을 한가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밝은 위력이니라. 그러나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노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며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 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으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변이품 제2장.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은밀히 악한 마음을 품으며 또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어놓고도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어떠한 연고일꼬. 이워나 사류기를 사람이 혼자 가만히 한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다 이를 아는 것이 마치 사람의 몸 한편에 조그마한 물것이 있어서 가만히 기어 다니듯 사람의 전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넓은 천지 사이에 조그마한 사람 하나의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자연히 다 알게 되므로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하의 말이 그럴듯하나 내 한 말 더하여 주리라. 가령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누가 알리오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어 쓸 것이요 세상에 베풀어 쓰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가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의 나타남을 볼 것이오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하나니라. 변이품 제3장.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동양 학설에는 하늘은 동하고 땅은 정한다 하고 서양 학설에는 땅은 동하고 하늘이 정한다 하여 두 말이 서로 분분하오니 청컨대 한 말씀으로 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학설들이 난 지가 이미 오래되고 이론이 또한 많으나 나의 소견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늘과 땅은 원래 둘이 아닌지라 그 동과 정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여 동하는 것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동하고 정하는 것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정하나니라. 이것이 비유하건대 한 사람의 기운과 형체가 그 동정을 서로 같이 하는 것 같나니 하늘의 기운과 땅의 바탕이 서로 연하여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나니라. 그러나 주와 종으로 논하자면 기운은 주가 되고 바탕은 종이 되어 기운이 행함에 바탕이 따르게 되나니 이것이 곧 만고에 바꾸지 못할 원리이니라. 변이품 제4장.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이 세계가 규겁에는 소천소지로 없어진다 하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소천소지가 되오면
현재 나타나 있는 천지는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천지가 조판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소천소지가 된다 하여 일시에 천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비하건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아서 인생이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늙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천지에도 성주교공의 이치가 천만 가지 분야로 운행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으며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나니라. 변이품 제5장. 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이룬 것이니 그 수요를 헤아려 보면 삼천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현 천문학계에서도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에 더 큰 세계가 많이 있다 하옵는데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은 해석하는 사람의 견지에 따라 다른 것이며 현재의 학설도 비록 분분하나 멀지 않은 장래에 견성한 큰 학자가 나의 말을 인증할 것이니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의심하지 말라. 변이품 제6장. 또 여쭙기를 천지에 진강급이 있다 하오니 조선이 지금 어느 기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기에 있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진강급의 기한은 얼마나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겁으로 천지의 한 진강급기를 잡으셨나이다. 변이품 제7장. 또 여쭙기를 이 천지가 성주교공이 될 때에는 무엇으로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 화, 풍, 삼륜으로 되어지나니라. 변이품 제8장. 또 여쭙기를 선성의 말씀에 일월과 성신은 천지 만물의 정령이라 한 바가 있사오니 사실로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변이품 제9장. 전주의 교도 한 사람이 전주 교인과 서로 만나 담화하는 중 전주 교인이 묻기를 귀하는 조물주를 아는가 하는데 그가 등이 대답하지 못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가 곧 조물주라 고 말하는지라. 후일에 대종사께서 그 교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귀하가 천주를 조물주라 하니 귀하는 천주를 보았느냐고 물어보라. 그리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하거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말한 후에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조물주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조물주는 곧 귀하요
나의 조물주는 곧 나며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인 것을 알았노라 하라. 이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니 그 사람이 만일 이 뜻에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큰 복음이 되리라. 변이품 제10장.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변이품 제11장.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천상에 33천이 있다 하오니 그 하늘이 저 허공계에 층층으로 나열되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상세계는 곧 공부의 정도를 구분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나니 하늘이나 땅이나 실력 갖춘 공부인 있는 곳이 곧 천상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 가운데 차차 천상에 올라갈수록 천인의 키가 커진다는 말씀과 의복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말씀이 있사온데 무슨 뜻이 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키가 커진다는 것은 도력이 향상될수록 정신기운이 커오르는 현상을 이룬 것이요, 의복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도력이 향상될수록 탁한 기운이 가라앉고 정신이 가벼워지는 현상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나 설사 33천의 구경에 이른 천인이라도 대원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다하면 타락하게 되나니라. 변이품 제12장. 조전권이 여쭙기를 제가 과거에 동리 근처에 오래된 나무를 베거나 혹 함부로 하여 벌을 받는 것을 본 일이 있사온데 그러한 무정지물에도 인과관계가 있어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무와의 인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과거 음시대에는 몸을 받지 못한 임해망량에 무리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나무나 혹은 성황이나 명산대천에 의지하여 어리석은 대중의 정성을 많이 받고 있다가 제 기운보다 약한 사람이 저를 해롭게 하면 혹은 병도 주고 혹은 벌도 내린 일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양시대가 되어 가는지라 앞으로는 그러한 무리가 감히 인간계를 해치지 못하리라. 변이품 제13장.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의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는 주문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정성여하에 있나니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돌을 물었더니 즉심시불이라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에
집신세벌이라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세벌을 의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고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 하며,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돌을 깨쳤다 하니, 이는 돌을 얻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이는 말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한 바 주문이 있으니 그로써 정성을 들임이 공이 더욱 크리라. 변이품 제14장.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제게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여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제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유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 변이품 제15장. 한 사람이 이 제철에게 묻기를, 들은즉 귀하의 선생님이 성인이시라 하니 사리간에 무엇이든지 다 아르시는가? 제철이 말하기를, 다 아르시나니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비행기나 기차 제조하는 법도 아르시는가? 제철이 말하기를, 성인은 사리의 대체를 아르시는 것이요, 그러한 기술 부분은 거기에 전문하는 사람이 아나니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사리간에 다 아르신다는 것이 모순 뒷말이 아닌가? 제철이 말하기를, 대체라 하는 것은 그 근본을 이름이니 무엇이든지 그 근본을 알면 가지와 잎은 다 그 가운데 있나니라.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한 지방의 장관이나 한 나라의 원수가 저 말단에 가서는 한 석이나 기사에 아는 것을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으나 그 행정의 대체를 잘 알아서 각 부분을 순서 있게 지도한다면 그가 그 일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몰랐다고 하겠는가? 성현의 직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대소유모와 12예의 태의를 통달하심으로 사리를 다 아르신다 하는 것이요, 말단의 기술 부분까지 아르신다는 것이 아니니 그 대의에 통달하심으로 천만 지식이 모두 그 강령과 범위 안에 들어 있나니라 하고 돌아와 대종사께 그대로 고하였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산의 말이 대의에 옳다 하시니라. 변이품 제16장.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에 민자연아가 매양 대종사에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 그 연유를 부르시니 자연아 사르기를,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였sap기로 그러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하면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자연아 사리기를,
그저 믿을 뿐이었고 그 참뜻을 분석해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 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 뜻이니라. 변이품 제17장.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한다 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애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변이품 제18장.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공부가 순숙되면 삼명육통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어느 법 위에나 오르면 삼명육통을 얻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명 가운데 숙명, 천안의 이명과 육통 가운데 천안, 천리, 타심, 숙명, 신족의 오통은 정식 법강 항마위가 되지 못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혹 얻을 수가 있으나 정식 법강 항마위 이상 도인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누진명과 누진통은 대원정각을 한 불보살이라야 등이 얻게 되나니라. 변이품 제19장.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간단히 실제에 부합시켜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르며,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출영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됨을 이르며,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르며,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변이품 제20장. 이 춘풍이 육아의 규모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를 비웃고 사류기를, 제가 대종사를 비우니 마음이 항울하와 삼천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비운 것 같사오나, 원래 불교는 유교 선성들이 수긍하지 아니한 점이 있사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점이 무엇이던가. 춘풍이 사류기를 불교는 허무 정멸을 주장하므로 무부무군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타생에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건만은 후래 제자로서 혹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 되게 하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며, 또는 주역의 무국과 태극이 곧 허무 정멸의 진경이요 공자의 인이 곧 사욕이 없는 허무 정멸의 자리요, 자사의 미발지중이 허무 정멸이 아니면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 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그러나 허무 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 정멸로 도의 채를 삼고 인의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태도니라. 변이품 제21장.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의 스승을 묻자옵기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대각을 이루셨는지라 직접 스승이 아니 계신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또다시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 또 한 제자 여쭙기를 대종사의 법통은 어느 부처님이 본사가 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판이 바뀌는 때이나 서가 세존이 본사가 되시나니라. 변이품 제22장. 한 제자 여쭙기를 우리는 불상숭배를 개혁하였사오니 앞으로 어느 때까지든지 대종사 이하 역대 법사의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념상을 조성하여 유공인을 기념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 변이품 제23장. 한 제자 여쭙기를 사은의 경중이 있어서 천지부모는 하감주의라 하고 동포 법률은 응감주의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경중을 따로 논할 것은 없으나 학렬로서 말하자면
천지 부모는 부모항이요 동포 법률은 형제항이라. 그러므로 하감, 응감으로써 구분하였나이다. 변이품 제24장.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천지보온의 강령에 사람이 천지보온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라 하였사오니, 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서 어찌 보온이 된다 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영군자의 문정에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 보온이 될 것임을 가히 알지니라. 변이품 제25장. 한 제자 여쭙기를 부모 보온의 조목에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루 없이 밟으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찌 부모 보온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나면 부처님의 지견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넓은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할 바 될 것이니, 어찌 단축한 일생에 시복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실로 무량한 보온이 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가력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아라 하셨사오니 그것은 어찌 부모 보온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타생의 이치로서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정하였던 부모와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한 두 분에게만 보온함으로써 다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삼세 일체 부모의 큰 보온이 되나니라. 변이품 제26장.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정 가운데 상시 응용 주의사항 각 조목과 사막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곧 사막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5조는 정신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요 2조, 3조, 4조는 사리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1조는 작업치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6조는 사막 공부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니라. 또 여쭙기를 상시응용 주의 상 각 조목을 동정두 사이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조, 4조, 5조는 정할 때 공부로서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1조, 2조, 6조는 동할 때 공부로서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나니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며 일분일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니라. 또 여쭙기를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 대항시 주의사항은 상시 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 변이품 제27장 대종사 선원들의 변론함을 들으시니 한 선원은 말하기를 같은 밥 한 그릇으로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보다 10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고, 또 한 선원은 말하기를 10사람이 다 만족하지 못하게 주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게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여 서로 해결을 못 짓고 있는지라. 대종사 판단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은 한 물건이지만은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 한 사람이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또는 한 동리나 한 나라에 주면 그 동리나 나라에서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즐겨하고 갚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같은 것을 가지고도 국간 있게 쓴 공덕과 국간 없이 쓴 공덕을 비교한다면 국간 없이 쓴 공덕이 국간 있게 쓴 공덕보다 한량없이 더 크나니라. 변이품 제28장 한 제자 여쭙기를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의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과 같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과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변이품 제29장 조원선이 여쭙기를 동학가사에 이로운 것이 궁궁으르레 있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으나 글자 그대로 궁궁은 무극 곧 일원이 되고 을은 태극이 되나니 곧 도덕의 본원을 밝히시며 이러한 원만한 도덕을 주장하여 모든 척이 없이 살면 이로운 것이 많다는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궁을가를 늘 부르면 운이 열린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 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도덕을 신봉하면서 연불이나 주송을 많이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여 각자의 내심에 원심과 독심이 녹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천지 허공법계가 다 청정하고 평화여질 것이라는 말씀이니 그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으리요? 많이 부르라. 변이품 제30장 최수인아는 여러 대의 동학신자로 우연히 발심하여 입교하였더니 하루는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는 동학을 신앙하올 때 늘 수은 선생의 갱생을 믿고 기다렸었던 바 대종사를 한번 비우니 곧 그 어른을 비옵는 것 같사와 더욱 정의가 두터워지고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성현들은 심신의 거리를 자유자재하시는지라 일의 순서를 따라 나신 국토에 다시 나기도 하고 동양에나 서양에 임으로 수생하여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나니라. 과거에도 이 나라에 무등한 도인이 많이 나셨지만은 이후로도 무등한 도인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전무후무한 도덕희상을 마련할 것이니 그대는 나를 믿을 때에 나의 도덕을 보고 믿을지언정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는 말라. 변이품 제31장. 한 제자 남의 시비를 함부로 논평하는 습관이 있어 하루는 증산선생을 광인이라 이르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어찌 선인들의 평을 함부로 하리요. 그 제자들의 허물을 보고 그 스승까지 논죄함은 옳지 못하며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지라 저의 주견이 투철하게 열리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남의 평을 못하나니라. 그 제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산선생은 곧 드물게 있는 선지자요 신인이라. 앞으로 우리 회상이 세상에 드러난 뒤에는 수은 선생과 함께 길이 받들고 기념하게 되리라. 변이품 제32장. 김기천이 여쭙기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개벽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의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요 증산 선생의 행적은 그 다음 소식을 알리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날이 차차 밝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니라. 이 호춘이 다시 여쭙기를 그 일을 또한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은 해동이 되니 농사 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요 증산 선생은 농력의 저루를 일러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직접으로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럴듯하니라. 송도성이 다시 여쭙기를 그분들은 그만한 신인이온데 그 제자들로 인하와 세인의 논평이 한결같이 안 싸우니 그분들이 뒷세상에 어떻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이 인증할 만한 이가 인정하면 그대로 되나니 우리가 오늘에 이 말을 한 것도 우리 법이 드러나면 그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며 또는 그분들은 미래 도인들을 많이 도왔으니 그 뒷 도인들은 먼저 도인들을 많이 추존하리라. 변이품 제33장. 한 사람이 여쭙기를 우리나라 전례의 비결에 앞으로 정두령이 계룡산에 등극하여 천하를 평정하리라 하였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계룡산이라 함은 곧 밝아오는 양세상을 이르며
정두령이라 함은 곧 바른 지도자들이 세상을 주장하게 됨을 이름이니, 돌아오는 밝은 세상에는 바른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주장하게 될 것을 애시한 말이니라. 변희품 제34장. 김기천이 여쭙기를,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강 항마위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승급할 수 없나니라. 변희품 제35장. 또 여쭙기를, 보통급에서 항마위에 오르는 공력과 항마위에서 열애위에 오르는 공력이 어느 편이 어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기에 따라 다르나니, 혹 최상 근기는 항마하면서 바로 열애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항마위에 올라가서 오랜 시일을 지체하는 근기도 있나니라. 변희품 제36장. 또 여쭙기를, 수도인이 공부를 하여 나아가면 시해법을 행하는 경지가 있다 하오니, 어느 위에나 승급하여야 그리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애 위에 오른 사람도 그리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설사 견성도 못하고 항마 위에 승급도 못한 사람이라도 일방수양에 전공하여 그와 같이 되는 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원만한 도를 이루었다고는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아무리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통하며 고륙이 분영되고 영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사리를 잘 알지 못하면 조각토인이니, 그대들은 사막의 공부를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라. 변희품 제37장. 또 여쭙기를,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사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좌탈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르심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변희품 제38장. 또 여쭙기를, 앞으로 종법사 선거에 어느 위에 오른 분이라야 추대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의 이상이라야 종법사의 자격이 있나니라. 또 여쭙기를, 혹 당대 종법사보다 법령 높은 도인이 날 때에는 법의 승급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공의를 얻어 하나니라. 변희품 제39장.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오르면 불퇴전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의 이상이라야 되나니라. 그러나 불퇴전에만 오르면 공부심을 놓아도 퇴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천하의 진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지라. 불퇴전 위에 오르신 부처님께서도 공부심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어떠한 순역 경계와 천마유도라도 그 마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할지니, 이것이 이른바 불퇴전이니라. 변희품 제40장. 또 여쭙기를, 최상의 근기는 일시에 도노돈수를 한다 하였사오니, 일시에 오화수를 끝마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족 가운데
도노돈수를 하였다 하는 이가 더러 있으나 실은 견성의 경로도 천만층이요 수행도 여러 계단을 거쳐서 도노돈수를 이루는 것이니 비하건대 날이 셀 때 어둠이 가는지 모르게 물러가고 밝음이 오는 줄 모르게 오는 것 같나니라.